우리 인생은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요새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도 보면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총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 총수라고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병의 문제가 찾아오면 병으로 고생해야 되고요. 가정의 문제가 찾아오면 가정서로 아픔을 겪어야 되고요. 재정의 문제가 찾아오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찾아오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좀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들 쫙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어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문제는 단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는 독특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문제가 당시에는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는 독특한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도 그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많았었는데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모세도 보면 그는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자기 민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에 나갔다가 그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에게 발각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는데 그는 그 광야에서 그만 40년간 목동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까지는 궁전에서 호의호식을 하다가 80까지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 모세는요, 이 문제를 겪으면서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한탄하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통해서 모세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셨고요, 양치면서 겸손해진 거예요. 그렇죠? 궁전에 있을 때는 혈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양을 치면서 겸손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애굽의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모세가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애굽의 궁전에 남아 있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애굽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키움을 받으면서 받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왕실과의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감히 바로의 손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가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 혜택을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왕실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단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인생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케 하는 중요한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동물들이요,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모든 일들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어요. 절대로 좋은 결과를 못 맺었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얻으려다가 그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하갈을 종을 통해서. 근데 결국 그 아들 때문에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 문제들은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도 보면요, 기드온요, 이스라엘에 침입해오는 이 미디안의 적,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의 적들과 전쟁을 치를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당시 전국에서 모아온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수십만의 미디안 연합군들과 전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32,000명도 부족한데 이걸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말도 안 되는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더니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의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대승을 거둔 거예요. 전쟁 역사 가운데 이런 대승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문제를 직면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요?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즉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인간 구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곧바로 다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당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의 길을 선택하셨다면 지금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로 이상하게 흘렀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피하고 영광의 길을 가겠다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교회들마다,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마다 서로 영광 받으려고, 서로 섬김받고 높아지려고 세상 정치인들보다도 더 무서운 투쟁과 전투를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벌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금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얼마나 더 싸우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나 당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방법을 선택하셨기에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나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문제가 생겼을 때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간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찾아오자,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다고 발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애굽 땅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달리 아주 지혜롭게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깨닫고 와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생긴 문제는요, 기근처럼 부족함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너무 풍성해져서 생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이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그 긴 여정을 함께 해왔어요. 고향에서 같이 온 유일한 피부치가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자신의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가 닥치자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 애굽에서 떠나왔을 때와 애굽으로 떠났을 때와는 달리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떠날 때와는 달리 인간적 욕심이 아니라 양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는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롯의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그러니까 롯보다 윗사람이니까 그 윗사람의 권위로, 야, 너는 저쪽으로 가. 이제 난 여기서 목축할 거야. 그렇게 롯에게 나쁜 땅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에게 찾아온 문제를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인간적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만 깊이 기도해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깨닫고 그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문제에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그 적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도할 때 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 보니까 이 큰아버님이 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큰아버님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욕심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롯은요,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롯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양보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망할 때 모든 재산과 아내와 사이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두 딸과 함께 굴에서 사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면서 양보의 방법으로 해결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 14절부터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준다는데 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욕심을 따라 땅을 선택했는데 영원히 갖는 땅이 아니라 멸망하는 땅을, 쫓겨나는 땅을 선택한 거예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양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고 밟는 모든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의 3,0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그렇죠? 엄청난 세월이 지났는데 그 땅이 아직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견고히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선택하면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성민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와 우리에게 찾아오는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문제가 변해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라가면 문제가 오히려 뭐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뀐다. 부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잘 이겨나가시고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